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 보셨죠? 이 알라딘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술 램프가 떠오르고 요술 램프에 있는 거인 지니가 떠오릅니다. 이 지니는 램프를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서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마법사입니다. 뭐든지 싹싹 문지르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면 나타나서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진리처럼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새벽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라는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서 소원을 늘어놓는 거죠. 기도가 마치 문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놓고 이것저것 다 우리의 소원을 아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사업을 번창게 해주세요. 운동 안 해도 살 빠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안 이루어지면 금세 서운해서 램프를 내팽개치고 삐치기도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무슨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거고,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말씀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는 완전히 낙심해서 하나님께 이제 변명을 막 늘어놓습니다. 12절이죠. 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구원자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 내겠다. 약속한 땅,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에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오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같이 나가자고 해도 전혀 행위를 하지 않아요.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보내는 이 바로 왕이 그렇게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입이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둔하다는 히브리어는 아랄 세파트임인데요, 직역하면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다. 껍질이 그대로 덮여있는 무능한 입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잖아요. 이 할례 받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근데 여전히 자기는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세는 아들의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정작 자기 입술의 껍질은 아직도 못 벗은 채 둔함만 바라보면서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백성은 상한 마음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겼고, 사명자는 둔한 입술을 핑계로 이불 속에 숨으려고 하는 완벽한 실패의 현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명자도, 지도자도 지쳐있고, 백성들도 전혀 따를 기색이 없고, 실패의 현장, 뭔가 움직이지 않는 교회, 이 공동체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혀 어떻게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가 저는 입술에 할례도 안 받는 버벅대는 존재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럼 말 잘하는 딴 사람을 쓸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포기할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네 성대를 고쳐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유창한 아나운서로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지도 않으세요. 자, 나는 말을 못한다 그러면 그래, 너는 안 되겠다, 그럼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갑자기 그 사람에게 성령을 베풀어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막 잘하게 돼가지고 바로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일반 종교의 차이는 뭐냐? 일반 종교는 내 안에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내 안에 능력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자아를 성찰해가지고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바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미 80이 넘어가지고 안 돼요. 내가 연약해가지고 나 다 말도 못하고 대표 기도도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상 종교를 따지면 내가 너의 입에 아나운서 같은 놀라운 능력을 내가 부어줘서 아나운서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고 여전히 버벅대지만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갈 때 내 자신은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뭐 배운 건 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는데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족장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미래를 축복하고 약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에만 관점을 가지고 깊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와서 피와 눈물을 뚫고 구속을 성취하시는 진짜 여호와를 지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정도 외부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밖에도 계시지만 또 안에도 계신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신 하나님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실패의 자리에 함께 와 계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여호와가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려고 소매를 걷고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우주 밖에 계시지만 때로는 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주 요즘 21세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는 내부의 하나님만 이야기해요. 내재적인 하나님. 이 힌두교, 불교 이런 데죠. 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종교는 하나님이 밖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밖에도 계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이 여호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매를 걷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을 가운데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폭포수와 같은 약속을 쏟아냅니다.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내가 너희를 그 노역에서 건지며 내가 편팔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죠. 여러분 느끼시죠? 이제 뭐 저랑 이제 말씀 오래 들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강조해서 읽었습니까? 내가
이게 무려 7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요 우리가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속을 얻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100%라는 겁니다. 100%. 우리가 선행을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그래도 새롭기도 열심히 나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여서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인도하고 기업으로 주고 모든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내가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모세가 할 일도 백성이 갖춰야 할 조건도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제가 오늘 비교하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열심히 공덕을 쌓아야 돼. 그래도 네가 새벽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잘 빌어야 돼. 그래야 신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계속 수행하고 고행하고 자기를 쳐서 그러니까 뭐 30년씩 벽을 보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 램프의 진리는 주인이 램프를 문질러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주인의 열심에 따라 진리가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문질러서 빌어야지만 진리가 나타나서 일을 눌러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 이상의 램프를 문지를 힘조차 없을 때 입이 둔해가지고 기도 한 줄 제대로 못 올릴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내가 빼내고 내가 건지고 내가 속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다 한들 하나님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세처럼 마음이 상해서 주저앉을 때가 참 많죠. 영적 침체에 빠지면 예배 자리에 앉아도 말씀이 내리에 스쳐갈 뿐 한 구절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입을 열어도 어눌한 쉬는 뿐이지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내 힘과 의지가 바닥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붙들어 구원케 하시는 여호와심을 믿는 게 되는 거죠. 오늘도 혹시 삶에 지쳐있는 분 계십니까? 그냥 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쓰러져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상관없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사별의 아픔과 사업의 실패가 겹쳐서 깊은 우울증에 빠진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녀는 수개월 동안 성경을 펼칠 수도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없었대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남편이 하던 사업도 다 망하고 같이 했던 사업도 망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기도의 입술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제 입술은 기도조차 못하는 어눌하고 부정한 입술이 됐습니다. 예배에 나와 맨 뒷자리에 고개 숙여 앉아있지만 어떤 찬양도 마음을 울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역장이 찾아왔어요. 구역장이 찾아와가지고 좀 보니까 실패와 좌절 가운데 힘들어하니까 구역장이 와가지고 신방을 한 거죠. 신방을 하는데 구역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구절을 가지고 와서 읽어줬대요.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빼내고 내가 너희를 건지며 내가 속량하여 내 백성 삼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무조건적으로 내가 하리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요술램프 치즈를 막 열심히 문질러서 뭔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시며 진히 이 진 밑에서 나를 빼내고 계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소원 채워주는 진리로 삼았을 때 늘 실망하고 원망뿐이었는데 내 힘이 다 빠진 광야 끝자리에서 만난 여호와는 내가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 나를 품어 안아주시고 묵묵히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진짜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혹한 현실의 무게에 짓눌러 마음이 상해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연약함과 어눌한 입술을 바라보면서 사명의 자리에서 뒤로 숨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의 크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 내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멈출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둔한 입술을 다하시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7번이나 맹세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고 계신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막 문질 힘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문질렀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패로 울고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 하늘에서 나 한 명을 위해서, 나 하나를 위해서, 여기 70억 있다잖아요. 70억 명 중에서 나 하나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나에게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그분께서 직접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신도시를 준비하면서 정말 더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퇴보하는 것 같고 자꾸 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니 다니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건지고 내가 이끌어내고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사랑하는 이 성산교회 내가 이끌어낼 거야. 그러니까 위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뭔가 막 하려고 혹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뭘 자꾸 하려고 내가 자꾸 문지르면서 정한수도 놓고 자꾸 빌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저는 말도 못해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말을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뭔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어? 네가 뭔데? 지금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 백성을 달라고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기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뭐예요? 7번이나 얘기하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여러분의 삶의 소리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내가 할게. 이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야, 여호와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어떤 뜻인지 정확히 잘 몰랐잖아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요, 그 구속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직접 출애굽시키겠다, 구속하시겠다, 이끄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눌한 입술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때로는 너무 가족 같아서 막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와 각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어눌하지만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이 세상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